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예 이 말을 수식어처럼 매번 말할 때마다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좀 생뚱맞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라는 말을 안 하고 하는 말은 솔직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말인가요? 무슨 말이나 너무 헤프게 자주 쓰면 그 말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오히려 자신의 솔직하지 못함을 감추기 위한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라고 하는 신앙운동단체에서 불신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기독교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진실하지 못하다, 믿을 수가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진실에 대해 많이 말씀합니다. 특히 시편 15편에 보면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을 가리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모두가 다 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혹독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으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가면을 쓰고 무대에 나와 연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본래의 캐릭터를 감추고 다른 캐릭터의 사람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위선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회를 칠해놓은 무덤처럼 겉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송장처럼 썩어 냄새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위가 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한 척, 겸손한 척, 욕심 없는 척, 진실한 척하고 뒤돌아서는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한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이라는 말과 간사한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말입니다. 참은 언행일치를 가리킵니다. 속과 겉이 같고 말과 행동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 또는 전쟁에서 적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간교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야곱의 성격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의 재산을 교묘하게 착복했습니다. 자기 이름의 뜻처럼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만에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면서 새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그의 심령 중심에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이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이고 허황되고 교활하고 간교한 욕심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나 전통만 내세우는 교만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위선과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겉으로는 거룩한 척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노략질하는 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서 순진함과 순수함을 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다나엘도 사람인데 그에게라고 왜 단점이 없었겠습니까? 처음에 그가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분으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와보라는 빌립의 권유에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다나엘에 대해 다 아시고 보고 계셨고 때가 되니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다나엘이 주님께 여쭙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나다나엘을 아신 때를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무슨 직분이나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일을 말씀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 얼마나 사람을 많이 모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라는 말은 전혀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이름을 내세워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안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이 오히려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해야 합니다. 간사함이 없어야 합니다. 위선과 탐욕을 버리고 순수해져야 합니다. 위선과 탐욕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탐욕을 어떻게든 감추려 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참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나다나엘은 주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의심하며 빈정대면서 나왔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고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제자로 한평생을 바치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즉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져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하여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